바울의 선교와 목회 가운데 그에게 참 많은 기쁨을 주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선교지에서 개척했지만 그에게 속상함을 주는 교회가 사실은 훨씬 더 많았죠. 그러나 유일하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하는 그런 교회였고, 그리고 바울의 선교의 끝까지 동참하고 그리고 큰 힘이 되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개척된 교회지요. 그 사랑하는 정말로 그 마케도니아 첫 성에서 개척한 그 교회,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세 가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을 이루십시오라는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 따라할까요? 구원을 이루십시오. 구원을 이루십시오.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소문을 듣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예,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하고 점점점점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의 동그라미, 그다음에 구원의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붙잡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순종이, 이 순종이라는 이름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원을 이루는데 핵심적 요소가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은 뭘까요? 이 구원은 우리가 당장에 떠올리는, 구원하면 바로 떠올리는 천국 가는 거, 우리 영혼의 구원, 이것을 한정짓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 우리 현생을 다 살면서 이루어지는 전인적인 구원. 사실 여러분, 내 영혼만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내 삶도 구원의 대상이거든요. 내 삶이 구원받은 삶이냐,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구원을 드러내고 누리며 홍보하는 그런 삶이냐 아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한 요소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한 구원은 바로 이 전인적인 구원, 내 삶의 구원을 포함하는 이런 포괄적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 이꼴 구원했을 때 순종해야 천국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구원을,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연결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순종이 그 구원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이 순종이라는 말은 기필코 뭐가 같이 따라오죠? 바늘이 가면 실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종에는 뭐가 따라오죠? 대상이 있어야 되죠. 순종이 무작정 누구에게나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화도 대상이 있어야 되죠. 중국말로 뚜이샹이라고 그러는데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없는 대화는 있을 수 없죠. 그 다음에 대상이 없는 순종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누굴까요? 누가 우리의 순종의 대상일까? 어렵습니까? 주님이죠. 뭐 간단한 답을 가지고요. 무엇만 물어보면 긴장을 해요. 주님. 뭐 이 틀릴까봐 이 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주님께 순종하는 이것이 너무 막연하죠. 주님께 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건가? 순종은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그런 액션인데,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그런 액션인데, 대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도 못 만지는 성령과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 순종한다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순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모르는 대상으로 무턱대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대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많은 순종의 체계가 있어요. 가까이는 부모님이 계시죠. 그죠?
우리에게 권위, 순종할 대상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 그건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확대되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런 대상들이 있고 그런 순종을 계속 이룸으로써 뭘 만들어낼 수 있다? 구원을, 삶의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구원을 만든다라는 개념은 특별 은총과 관련이 있죠. 그러므로 무턱대고 그냥 내가 부모님께 선생님께 순종한다 이걸로 말미암아 내 삶의 구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과 관련 지어지는 우리 그리스도교 이 진리와 관련 지어진 것이 특별히 어디죠? 바로 교회죠.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 통용돼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 그러나 사실 가장 많이 오해당하고 가장 많이 무시당하고 가장 많이 거부당하는 것이 사실 이 순종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거룩한 결단과 행동을 감행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시입니다. 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네, 맞아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네, 그것도 맞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이 행하신다라는 말도 맞지만 이 성령은 자기를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나와 관련을 맺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뭘 만들어내세요? 우리가 아까 살펴본 순종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신다는 말이죠. 그럼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죠?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부담, 거룩한 부담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순종하게 하신다. 근데 그 순종이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펼쳐져야 되는데 뭘로?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행동하게 하신다. 막연히 주를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뭐 이렇게 찬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단하고 결단이라는 건 뭐예요? 안 되고 힘든 걸 기어이 하려고 마음먹고 행하는 거 결단이잖아요. 그죠?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할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그러나 해야 되는 어떤 일에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무작정 그냥 저거 해야지 뭐 내가 담배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감동 그거에 감동이 있으면 그렇구나 저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바라시는구나 저것을 향해서 내가 뛰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내 마음은 계속 거부하고 있고 그 길을 안 가고 싶다고 하고 반대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아니구나.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꺾어서 주님께 결단해야 되는 거구나. 어떨 때 성령은 내 인생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가속도를 불어 넣어주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성령은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기도 하세요. 그죠? 성령은 내 인생에 악셀레라도 밟아주시고 때로는 내 인생에서 브레이크도 밟아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할 때는 언제예요? 성공가도를 달릴 때 악셀레라를 막 밟아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하면서 막 밀어주시는 주님도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선호하지만 그러나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박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성령이 브레이크를 잡아주시면 끼익 하고 나는 계속 악셀레라 밟고 가고 싶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령은 멈추래. 그러면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는 결단을 내려야 되고 결단을 내렸으면 발에게 명령해서 브레이크를 끼익 하고 밟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브레이크 걸리면 싫죠. 안 그래요, 여러분? 차 타고 가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차 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대로 멈춰 있으려고 계속 멈춰 있으려고 차 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딘가를 가려고 우리는 움직이려고 악셀레라를 밟으려고 우리는 인생을 막 개척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자꾸 브레이크를 밟아. 하나님이 막 자꾸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명령해.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짜증나죠. 힘들죠. 내 의도와 내 욕구는 거기에 있지 않은데. 그러나 여러분, 브레이크 밟고돼서 밟지 않으면 누군가가 죽거나 누군가가 다치거나 아니면 걸리면 벌금 내거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결단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든 방법으로, 우리가 거절을 하고 막 짜증나는 방법으로 할 것 같은데, 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이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결단을 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주신 감동에 우리가 결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또한 순종의 일환이기도 하는 거죠. 순종이라는 말을 풀면 하나님의 거룩한 소욕에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겠죠? 네, 그렇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 가지 감동들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거기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벗어기거나 대항하거나 하지 않고, 엇나가지 않고 그 길을 기쁘게 결단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신 권면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불평이나 분쟁 없이 행하십시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네,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이 힘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되어 그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쁘신 뜻으로 감동을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우리의 언어, 우리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우리의 해석이에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문제가 생겨요. 세상에는 돌쇠도 많고 돈키호테와 같은 돌쇠도 많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햄릿형도 있고, 생각하고 주저하는 그런 여러 부류가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고 결단까지도 했고 행동하려고 하는데 그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당장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천천히 계획을 짜갖고 해야 돼. 요새 무슨 분석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는 거 그거 있잖아요. ENFP, ISTJ 이렇게 갖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절대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 통계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목표 지점은 같은데 그것을 추계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로 MBTI라고 그러죠. 그거 달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속도에 차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떤 병목 구간에서 맥히게 되고 답답함이 발생하게 되고, 오늘 저도 자동차 운전하면서 1시간 걸렸고 여기서도 두 바퀴나 돌아서 겨우 파킹도 이상하게 그냥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다 보면 막 속에서 막 짜증이 막 나오죠. 그러다가 누가 길거리에서 툭 튀어나오면 그냥 SS가 막 입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금요일이라고요 오늘. 그러니까 막 끼어드는 사람들,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차량들, 그 다음에 횡단보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이 막 뛰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 가운데 뭐가 방해물이 되고 뭔가 제약이 되면 우리 속에서 불편한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발생하는 게 뭐냐? 바로 불평과 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만 불평과 분쟁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에 더 많이 발생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더 잘하려고 하니까. 내일이라면 그냥 내가 책임지고 끝나고 마는데, 잘 되든 말 되든 그 모든 결과를 내가 받고 마는데, 주의 일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있으니까 내일 그냥 욕구만 갖고 행한단 말이에요. 내일은. 근데 사명은 달라요. 내가 기여히 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달성해야 되고 성과를 남겨야 되고 누군가에게 보여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보여드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과한 우리들의 그 에너지 이런 것들이 그냥 막 거기에 총투입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분명히 혼자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럿이 모인 교회에서는 이게 속도 있고 다 폭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부서끼리도 다투고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바울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불평이나 분쟁 없이 행하십시오. 잠재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잠재운다라는 말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목사에게 권위가 있다고 합시다. 집사님, 조용히 하세요! 하면 여기 들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손 들어요. 여러분들 내 말 들을 거예요? 아이고, 웃겨. 누가 내 말 들어? 다 자기 이게 있어요. 주관 있고요.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잠재우라는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불만이 만들어지고 불평을 뱉기 전에 그것을 담고 있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남이 그걸 통제해 주지 않아요. 이미 남이 봤을 때는 이미 나온 거예요. 그거. 불평이 바깥으로 나와버릴 때 그거 어떻게 통제를 해요? 그리고 분쟁이 서로 불편한 사람들이 발생이 될 때 그걸 어떻게 통제를 해요? 제3자가 그걸 막으려고 할 때는 이미 상처가 생기고 갈등이 만들어진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잠재워야 됩니까? 바울도 그런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내가 요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막 헤게모니 다툼을 하면서 막 그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근데 그들이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거룩한 열심이에요. 거룩한 열심.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거룩한 열심이라니까요. 사명을 가졌을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고 그래요. 그때 이 사명과 사명이 충돌하면 그냥 어마어마한 태풍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분쟁이나 불평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불평과 분쟁이 당연시되고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건 정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는 자기 주장만 한단 말이에요. 터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게 내가 먼저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양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1대1로 만나면 너무 좋은 사람들이 도둑만 나오면 다 괴물이 되고 그냥 빵빵하고 그냥 쉽게 끼어들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뒤틀리고 타락해버렸단 말이에요. 세상의 구조가. 그런 거가 너무나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인정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가장 주도적인 특징, 뒤틀리고 타락한 세상의 가장 주도적인 특징이 뭐냐? 불평하고 분쟁하는 건데 그게 너무나 정상적인 건데 이걸 통제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된다. 즉 어떤 거예요? 우러러보는 존재. 우와 하면서 우러러보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볼까요? 이것과 똑같은 말씀을 다니엘이 일찍 더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빛날 것이고 악한 사람들을 의로 이끄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에 밝게 빛나는 것처럼 하늘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빛날 것이고 광명천지의 그 빛처럼 세상을 빛나게 할 것이고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아무리 암흑이라는 그 어둠이 감싸도 사라지지 않는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여러분 별은 언제 가장 선명해요? 사막에 가야 별이 제일 잘 보여요. 그죠?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별들이 보여요. 은하수까지도 다 보여요. 왜 잘 보일까요?
거기에는 다른 불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탄불이나 서울에서는 별을 못 봐요. 왜 안 보죠? 하늘이 그만큼 더럽고 매연이 많이 껴서도 있겠지만 그만큼 별빛을 희석시키는 인공의 빛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늘의 빛이 안 보이는 거죠. 깜깜할수록 별은 더 빛나요. 암흑 가운데 있을 때, 세상에 암흑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는 것 가운데 있고 할 때 온통 분쟁과 불평이 그냥 정상적이고 너도 나도 자기 의사를 그것으로 표현하는 그런 뒤틀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NO! 하고 거절할 때 우리는 저 암흑 가운데서 빛나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샛별처럼 환하게 보며 인생의 방향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불평과 불만은 분쟁은 뒤틀리고 타락한 세상의 특징입니다. 반면 주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쁘신 뜻에 순종하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러면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사명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명 점검이라고 하는데 큰 사명도 있고 바로 눈앞에서 만든 사명도 있죠. 그것이 내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가 설정한 사명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만들어진 사명인가. 나를 증명하고 나야 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들을 끌어와서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나의 사명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빚고 또 빚어서 만들어낸 그런 사명인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맞춘다면 애당초 이 불평과 분쟁은 생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까지 갈 거 없고 이것을 교회 안에서만 국한시켜 봅시다. 교회 안에서 그러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분쟁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교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 쫓아요? 대답 좀 해봐요. 하나님의 뜻 쫓아요, 안 쫓아요? 쫓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과 반복을 경험해 보셨어요, 안 했어요? 다 하셨죠? 근데 나하고 갈등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 맞죠?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거기서 갈등하고 그 다음에 그 갈등을 양보하지 않으면 분쟁까지 치닫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한참 동안 서먹서먹해지고. 우리는 이 부조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좋을까? 아마 이런 일 때문에 바울 사도도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자랑했던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이 아니라 한 며칠 엊그제부터 제가 이 찬양을 즐겨 부릅니다. 그냥 노래 부르고 있으면 제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노래를 좀 부르고 싶은데 제가 배에 힘이 없네요. 이거예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노래.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너무나 맞고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죠. 우리의 현실을 표현해주는 너무나 맞고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뭔가 들으면 약간의 불만이 나와요. 공감하고 은혜가 되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 너무 좋은데 이게 말은 되게 고급스럽고 막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은데 일종의 넋두리 아니에요? 넋두리? 아이고 나 못해요. 나 연약해요. 패배의식을 그냥 아무런 비판 없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버리는 그런 측면도 이 좋은 가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자주 불렀으면 좋겠고 저도 자주 부를 겁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이런 거 이렇게 힘겨워합니다.
부를 때 뭐 눈물이 가끔 많이 쏟아지고 그렇죠. 주의 주시는 비전과 사명과 눈앞에 있는데 나의 성정과 내 육체와 내 의욕과 내 열심이 너무 모자라서 그 주님의 뜻을 실현하지 못할 때 그 밀려오는 슬픔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사람일수록 더 깊고 깊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찬양이 그저 이 내용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넋두리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게 됐어요. 나중에 어떻게 끝나느냐?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는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이 완전하시다고만 얘기하고 그냥 그걸로 마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따라가겠대요. 우리는 그 주님 따라갑니다. 그날 우리를 완성하고 이루실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주 뜻대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소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고 시시각각 민감한 분들은 그걸 느끼면서 싸울 거요. 근데 여러분, 싸운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만 이 주님의 뜻대로 하기 싫어하는 우리 본성이 만들어낸 그 소욕과 우리가 싸우지 아니하는, 즉 성령의 소욕을 받아서 그 소욕으로 우리 육체의 본성이 갖고 있는 소욕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속의 질서가 너무나 강력하고 또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이걸 그냥 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노래는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이미 승리자의 자격을 가졌으나 도리어 패배자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런 패배자와 같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지금은 너무나 아름다운 멜로디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근데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이 부르는 아주, 오늘 우리 집사님도 약간 찬양을 뽕짝처럼 하셨는데 뽕짝 찬양이 있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우리 할머니들이 밤새 부르셨던 그런 찬양.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뭐 같은 맥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자의 이름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불평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억제해야 될 정도로 너무나 우리는 그걸 잘 알아요. 그리고 또 싸움을 유리하게 하는 분쟁의 방법도 가르쳐 줬어요. 우리 여기 현대자동차 다니시는 집사님들 두 분이나 계십니다만, 현대자동차가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저는 자동차보다는 노동자들이 이거 하는 걸로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제 내리소리예요. 사장도 뭐 회장도 어쩔 수가 없는 강성 노조가 그냥 뭐 회사를 흔들잖아요. 노조가 듣기로는 찬성 안 하니까 뭐도 못 만든다, 이런 뉴스도 제가 있더라. 그렇게 강성 노조가 있어요. 근데 노조가 주로, 제가 노조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주로 배우는 방법이 뭐예요? 늘 플래카드 써놓으면 뭐 어떤 말이 빠지지 않죠? 투쟁, 쟁취, 뭐 이런 말이 빠지질 않아요. 싸움의 방법. 그래서 전체의 힘을 가지고 싸울 때 자기들이 이긴다라는 것을 이미 체득했고, 그래서 누구도 못 말리는 엄청난 세력이 된 거예요. 대통령도 못 말려요. 우리는 이렇게 분쟁하는 법도 너무나 잘 압니다. 수많은 민주주의 싸운다고 막 데모도 많이 해봐서, 데모 많이 한 사람들 데모하는 방법도 잘 알고요.
의견을, 내 뜻과 우리들의 생각을 모아서 관철시키는 방법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모양은 좋게 제가 그거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촛불 가지고 이 비폭력적인 방법을 가지고도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생각을 쟁취하는 법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는 똑똑합니다. 연약하지 않아요. 똑똑합니다. 분쟁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은 사회 저변에 퍼져 있고 우리들도 이 세속에서 자동적으로 그것들을 체득합니다. 그죠 여러분? 안 가르쳐줘도 우리는 체득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또 뭘 배우냐?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이길 수 있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순종하는 법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죠? 바울이 지금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했던 것처럼 너희가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순종함을 배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한테 그 순종함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 교회 안에서 요디아 순두개가 갈등을 일으키고 막 그럴 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리고 그들 마음가운데 빌립보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음에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셨다. 그걸 배웁니다.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안 죽어도 되는데 죽음의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는 순종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부터 먼저 시행하실래요?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방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갖고 이 세상에서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잖아요. 어떤 법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들을 추진하고 추구하시겠어요? 순종의 법을 가지고 아니면 불평하고 분쟁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세속에서 체득한 그런 것들을 분뇨와 같이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리는 그 요소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평신도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누가 그래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저를 강단에서 끌어내리세요. 제가 더 여러분보다도 완전하고 더 많이 알고 그래서 덜 위험하고 여러분은 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위험하고 그건 진짜 말짱 거짓말이죠. 헛소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 그것은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따지는 문제고요. 하나님은 그 위에 뭘 준비해 놓고 계셨다고요? 그분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그분의 기쁘신 뜻을. 만약에 목사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 기쁘신 뜻에 위배됐고 인간의 욕망을 쫓았다 그러면 수정하고 바꿔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어떤 누군가가 그랬다면 여러분들도 기꺼이 바꾸고 수정해야 되겠죠.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행로와 방향을 수정하고 나아가는 게 우리의 항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로가 나중에는 우리의 항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그 길에 동참해서 바울을 통해 주신 것처럼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저 하늘에서 초롱초롱 빛나는 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